내가 돈을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지금 돈이 없어. 지난번에 돈 다 떨어져 갖고 국장한테 야 50만 원만 좀 꿔줘라, 100만 원만 좀 꿔줘라. 한 주일 그랬어. 한 주일. 어쨌거나 그렇게 다 하다가 내가 70살에 안 죽었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에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안 사 먹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 시카고 야경 구경 안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끝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불금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을 어저께 우리가 보냈거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마지막 얼굴들이 진짜 많아. 나중에 언제 쓰려고.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지금 쓰려면 지금 써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뭐 90대를 찾아오지 않아요. 대개 60대신 분들, 50 후반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나 이제 호강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그 좋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보 여행도 하고 싶고, 신부님하고 잠비아도 가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얻은 마지막 선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오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제는 저한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신부님,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안 죽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때 안 죽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 근데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시다가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2달.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3달 고생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이별할 시간 주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3달 지나고 나면 자식이 지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애틋할 때 그렇게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 주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더 좋은 분들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고, 주무시다 죽는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부모를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맺히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 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몇 년 그 후유증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별할 수 있는 3개월은 좀 주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제일 좋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난 아버지하고 살면서 쌍시옷, 난 어른이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리고 평생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남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즘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은 돈이 있다 없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월급 봉투 어머니한테 넘겨주면은 집에 뭐가 되든 말든 라면을 먹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신성같이 사신 분이에요. 신성같이. 근데 그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내 형들한테,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간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누나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나는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난 하루만 하겠다. 그래서 7일을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근데 사무 때 우리 누나나 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시민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병인한테 맡겼다면 아버지를 구경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구경하고 갔을 텐데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팔짱 껴안으면서 화장실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에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나? 내가 받은 강사료, 그것도 천주교에서 받은 강사료는 존나 많아야. 천주교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기업의 강의를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보더니 신부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아버지 이거 아들이 유명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침마당을 5번을 나간 신부인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도 드렸어요. 한 번에 막 3, 400만 원도 드리고 1년 동안 왠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에 한 80분 되는데 밥 다 사고 노인정 회비 다 내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자식이 23명인데 증손자까지 아버지한테 자주 인사를 가죠. 그러면은 뭐 5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어떨 땐 20명도 모이면 그 밥값을 아버지가 다 냈대.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생 주머니에 넉넉한 적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누나가 항상 아버지 지갑에 100만 원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100만 원 이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오면은 용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번 안 드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파리, 로마, 뭐 이스라엘, 베이징, 만리장성 뭐 다, 심지어 뭐 백두산, 금강산 다 모시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 있으실 때는 다 모시고 다녔어요. 더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죠. 70 돼서 75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양이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경기도고 수원. 근데 아버지 고향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수원에서 함양까지 4시간 걸려요. 고향에 어머니는 고향에 맨날 간다.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가 아들 3,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할아버지는 스님이 절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금 외삼촌도 미국의 보스턴에 유명한 스님이에요. 원광 스님이라고. 우리 집은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 확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오시고 그래요. 저 만나러. 예. 어쨌거나 1930년대만 하더라도 큰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이 양자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8살에 양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죠. 큰아버지, 큰엄마도 양부모죠. 고향에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느냐면 묘자리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 묘 쓰면 자식들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안 가. 어머니는 왜 안 가냐고 그 좋은 데를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갔다가 묻는 건 우리지 죽어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 우리가 갖다 묻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갖고 작년 우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도 당신 발로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오후 1시에 쓰러져서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하셨다면 좀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집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후배 신부가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묘자리에 딱 쓰니까 골프장 18홀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파란 잔디가. 아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를 제가 정해놨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골프장이 쫙 보이는 게. 어머니가 나도 여기 묻히면 안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옆에 어머니 자리도 다 마련해놨다고. 아버님이 4월 10일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있더라고요. 그날 마침 우리 동창신부 모임에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우린 내 자식 다 너 왜 편안하게 가시게 놔두지. 대개 생명 유지장치 원하는 자식들이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잘 안 하는 자식들.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에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뚫지 말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래도 우린 내 때 안 한다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또 걸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면. 마지막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가시면 되지. 심폐소생. 그리고 아버지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얘기했어요. 원도 한도 없이 놔드리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죽기 직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정말 많이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진짜 마지막에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많이 하고 가셨어요. 형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거 놔도 되는 거냐고. 근데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를 강의한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놔드리라고 그래요. 안 아프고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처럼 아프고 왜 그러고 죽어야 돼. 모르핀
그거 맞으면 되죠. 그래서 다 놔드렸어요. 예.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날이 성월요일이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성목요일이 걸려요. 그럼 장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아예 미사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날인데 무슨 미사를 해. 그러니까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장례 미사, 혼배 미사 절대 못함.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잖아요. 7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그때 10시 41분에 돌아가신 거야. 참 좋은 아버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수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 주교님 네 분 다 오셨어요. 원래 주교님이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주교님끼리 서로 외국 나가고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교대로 해갖고 교구청에 많이 있어요. 한 분, 두 분 있거든요. 근데 성주간이니까 어딜 다녀. 예수님 돌아가시는 주간에 예수님 주교님들이 네 분 다 있었던 거야. 네 분 다 왔어. 장례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하에서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아버지 18월 보이는데 내가 모셨더니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꼭 쳐요. 우리 삼형제가. 근데 그전엔 다 다른 데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그 H 골프장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골프를 그 모임에서 하는데 8월인가 9월이 아버지 정면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치는지 드라이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죽을 때도 기분 좋게 죽고 죽어서도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빼셨어요. 호흡기를. 난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80 넘으신 분들 혹시 암에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받지 말고. 80 넘어서 암에 걸린 분들이 항암하고 이게 배 자르고 장기 떼어내잖아요. 그분이 죽는 시간이랑 치료 전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면 치료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럼 고통은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수술하고 항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면적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실에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죠. 병원에 특실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 유명한 신부님 아버지 모셨는데 무슨 병원비를 받느냐고 거의 다 안 받았어요. 특실에 모셨는데도. 얼마나 좋아.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끝까지 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차에 이렇게 타면은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죽은 고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씨 흐린 날 이렇게 내 무덤에 장례까지 장지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게 하느님 품에 갈 거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 이 흐린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오늘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근데 그분은 비디오를 3개를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린 날 되면 이거 틀어라, 맑은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비 오는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멘트를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갈 세상인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생각 잘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 초상을 딱 하루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조문객이 너무너무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오늘 여기 거의 한 800, 900분 정도 오셨더니 이거 2배가 온 거야.
밥을 그 병원 생긴 일에 가장 많이 했대요, 밥을. 근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큰 거기 이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 2개를 더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왜냐하면 내 손님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 큰형님도 뭐 한 연 매출 한 100억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세요. 우리 둘째 형님도 꽤 큰 계열사 사장을 했고 지금은 무슨 동문 회장을 하고 있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내 손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이 오더라고. 꽃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쌀 받는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우리 비군만 쌀 보내. 참 착해. 우리 정지우는 비군만 쌀을 보내라 쌀 갖고 왔더라고. 나머지는 다 꽃다발을 보냈어. 꽃다발 그거 금방 버릴 건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많이 들어왔어. 조의금이 억대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을 못했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싹 들고 왔어요. 진짜로. 단 한 푼도 못 만지게 했어요. 싹 들고 왔어요. 내가 왜 그 조의금을 들고 평창으로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항상 초상집에 꼭 갔거든요. 우리 교우들.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상주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상주가 어디 갔냐면 저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참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효예요. 불효. 그리고 그 부모는 인생 정말 잘못 산 거죠. 어차피 다 내가 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희 회장 쓰러진 지 3년 4개월 돼요. 그러면은요 최고의 효자는 어떤 효자냐면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아름답게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사회사업하고 세금 내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때 재산이 12조 5,9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조야.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20조 때문에. 죽으면 바로 10조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 3년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돈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세금도 내고 떠나려면 떠나야지.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회장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요 영혼은요 지금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 쉬고 싶지 않은 너무 80년 90년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막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벽에다 똥칠해 가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가 다 사고갖고 씹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살고 그건 아니에요. 떠날 때 되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홀가분하게. 근데 떠나지도 못하고 못 떠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야. 참 안타깝죠. 어쨌든 내가 그 조의금을 가지고 평창에 왔어. 그래갖고 물론 뭐 장례비는 내가 좀 그 돈으로 다 했죠. 장례비는 다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차상위 계층 한국의 가난한 사람은 다 고쳐줘요. 지금 싹 다 고쳐줘요.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들 이런 수술하면 살 수 있고. 또 몽고 이번에 몽고에 수술해 주는 거는 이건 정말로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 김태희 베르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신부님 꼭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 얘기해서 아이를 찾으라고. 근데 몽고의 한 아이가 뇌가 뭐가 잘못돼 갖고 눈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입도 컨트롤이 안 돼. 1살 된 애가. 얘가 중국 북경을 그 부모가 계속 다닌 거 아이 수술을 하려고. 몽고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서 그러더래요. 이 아이는 인도도 못 살리고 아무 데도 못 살린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 몽고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마침 그 빈센트 병원에 우리 애 살려달라고 느닷없이 그랬는데 내가 이 김태희 베르다가 돈 2천만 원 했으니까 찾아라. 걔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돈 준 돈으로 수술한다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얘가 나오는데 중환자실도 안 갔대.
눈 똑바로 되고 입 똑바로 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 애들 12명을 수술해 주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으로 내 2명 해줬어요. 그 라파엘의 집 2천만 원 또 아버지 돈으로 기증하고. 그래갖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우리 자식이 남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얘기했어. 할아버지 조의금이 이렇게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 푼도 우리 안 건드린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다. 니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대신 우리 형제들한테는, 참 고마운 형제들한테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네. 타이프 다 쳐갖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체크 다 해라. 그래갖고 싹 해갖고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그거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싹 정리해서 다 보내줬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와서 하느님께로 떠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앞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죽고 뭔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안 돼요. 내일 내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죽는 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문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행복하게 떠나는 거죠. 제가 우리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우리 할머니들이랑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달라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요. 선글라스 스카프 목에 두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다 돈가방 딱 차고 너무너무 멋있게 와요. 가방, 여행용 가방 뽐나는 거 갖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탁 내리면은요, 그 여행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대 갖고 나와요. 그리고 파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어제 시카고가 건축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암스테르담, 파리, 운하 다 다니는데 그 유럽의 규모보다 여기가 100배 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배 커. 근데 어저께 나하고 이렇게 본당 시민하고 몇 자매님이 나갔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들이 사는 거야. 여기 살아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그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 있잖아요. 그 져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봐도 그 파티에 그거에 보면 참 멋있게 지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파리도 참 멋있어요. 직접 조명이 없어. 다 간접으로 비치는 거예요. 다 간접으로. 그래서 은은해요. 가다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이애나가 들이받아서 죽은 데라고. 그 역사가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그 옆으로 싹 웃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느부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들르고 전신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라고. 저녁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라고, 밤에는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 할 거라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에티켓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다 갖다 줄 텐데 $1를 팁으로 줘라.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 또 $1를 내려놓고 오셔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튀어나온 거야.
400만 원 주고 여행을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정말 포토들이 막 가방을 가지러 와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이때부터 이제 가방을 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니까 2명만 들어가면은 다 차는 거야. 30명이 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2명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1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안 놓고 나와. 예, 그리고 또 로마에 또 도착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토들이 오면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 동안 뭐만 하냐면 가방하고 씨름만 하는 거, 가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한테 한마디예요. 신부님, 외국에 나가 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아니 10일이면은 $20야. $20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칼비 한 번 안 먹으러 가면 돼. 근데 그 평생 한 번 나간 여행인데 방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1 주고 땡큐 하면 나도 좀 럭셔리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행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20 아끼려고 참 가방, 그냥 여행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간 거면 생각난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가 케이프타운 가는데 잠깐 희망봉 가고 싶다 그래서 들렀는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갔는데 저기 뭐야 가이드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딱 갖고 왔어. 방에 딱 방번호 붙여갖고 딱 갖고 와요. 그럼 나는 $1 안 줘요. $2 내지 $5 줘요. 그 딱 한마디예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되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오해하잖아.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리고 저는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을 때 그냥 안 나와요. 어떨 땐 $5 낼 때 꼭 써놔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래 봐야 $20, $30 밖에 안 써요.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행인데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한 번 나오는 여행에 그런 호사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똑같은 냉면 $10를 먹으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먹는 거랑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먹는 냉면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지 말고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히 자식 키웠고 성공한 내가 나한테 쏘는 걸로 드세요.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왔다 가신 분들도 저한테 빈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은 올해는 예약이 끝났어요. 올해는. 근데 올해 또 굳이 예약이 끝났다는데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일요일날 전심에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요. 그리고 일요일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한 30분 내지 50분 정도 와서 특히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무시느냐면은 해외 교포들이 꼭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대개 오셔서 제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있다 가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태마을이 누가 90%는 하느냐면 하느님이 90% 하세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갖고 그것만 보고 계셔도 다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9%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1%는 제 강의. 그러니까 저가 없어도 그렇게 전화해 갖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은 다 자리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오고 싶으면은 올해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일이면 내년 예약이 다 끝나요. 10일이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불만이 너무 많아. 1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2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이래갖고 이제는 미리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됐다고, 날짜에 됐다고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이 2박 3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오는 분들의 그 행복을 가져가는 크기가, 보따리가 다 달라.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주부가 밤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뭐 식사 끝나고 나면은 커피 딱 뽑아갖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크에 앉아갖고 촥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촥 막 이브닝 드레스 입고 산책도 쫙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번을 안 하잖아요. 주부가 설거지 6번 안 하고 밤 6번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강의 듣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어 먹고 잠 이틀 밤 자고 별 보고 밤에 모닥불 펴서 감자 구워 먹는데 들어가는 피정비는 얼마냐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80달러. 이 청주장 가루가 50달러잖아요. 근데 6끼 밥 먹고 이틀 밤 자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면 30살서부터 60살까지 여기 계신 분들 30살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 여러분들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럼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기르는 여기 우리 60대 된 아줌마들은 남편하고 자식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원어치 일을 하신 거예요. 9억 원어치.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2박 3일 그 경치 좋다는 평창에 가서 쉬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돈이 아까워 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 피정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리고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은 영원히 생태마을은 못 오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9억 원어치 일 있으면 내가 8만 원 쓰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아? 한 사람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단돈 1,000원도 써봤던 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5년 돼요. 5년 되는데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농장도 뭐 내일 이제 그 동영상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설레는 일인지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보면요, 잠비아는 너무 없어서,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막 흘러 넘쳐. 미국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3년 전에 제가 정글에를 들어갔어요. 정글이라는 건 부시, 뭐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글에를 들어가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를. 밤 11시 반에 도착해요. 깜깜한 밤에 도착을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글에 22시간 들어간다는 건 정글에서 아프면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나는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줘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글에다 병원을 줘놓은 거야. 거기 입원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대학을 짓는데 수녀님들이 기초만 쳐놓고 돈이 없어갖고 폐허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이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대한민국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 신부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호강하는 분이 신부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더 호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데 이 간호대학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오늘 뭐 사신책, 삶교환기, 뭐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사는 멋 책이 한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갖고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2억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강사료도 많이 받고, 강사료보다는 인세가 훨씬 많죠. 인세가 훨씬 많은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랬어. 수녀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모금하러 다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인세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10,000, 5,000달러 계속 보냈어.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잠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따라왔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간호대학이 젖었다니까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22시간을 타고 밤 11시에 도착해.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대학 어마어마한 건물이 젖은 것도 대학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뭐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초대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은데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님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신부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간호대학 져줬죠. 그 다음에 또 그 정글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교에 모이는 거야. 그런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친척 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방이 딱 하나예요. 방이 하나. 근데 몇 명이 잠을 자느냐? 10명, 11명이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작은 아버지 삼촌이 건드려갖고 60명 중에 13명 임신을 한 거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이해가 돼. 밤에 전기가 없어요. 열쌤이 안 그래도 깜깜한 사람들인데 깜깜한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Come and see. 와서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고 잠을 자. 누군지를 알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자면은 이 조카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고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면은 그 집에서 다 키워. 우리처럼 이런 개념. 그리고 거긴 이모가 없어. 다 엄마야. 이모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 엄마야. 근데 수녀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얘네들 기숙사에 있으면 한창 공부하려고 여기를 깨우칠 애들인데 기숙사 줘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호대학 줘주고 기숙사 줘주고 정글에 초등학교 줘주고 중고등학교 줘주고 이번에는 에이즈 어린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줬어요. 라파엘의 집이라고. 근데 막 나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제 신학교 줘줘요. 신학교 잠비아에는 신학생이 350명이 있대요. 350명이 있는데 신학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 2학년은 철학과 일반 루사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3, 4학년은 또 뭐 어디 수도원 다니고 5, 6, 7학년만 어디 뭐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다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안 되고 우리 신부님하고 나하고도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동문이거든. 그럼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달 주교님이라고 잠비아는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예. 그런데 나한테 주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신학교 좀 져달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드리는데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This is my life. This project is, this is my life.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주교님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우리 천주교 교우들, LA 쪽 교우들이 13명이 작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미션이 끝나서 그래요. 무슨 미션이 끝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다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지금 60, 70대 은퇴했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나 돈도 벌고 이 좋은 미국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안 알아주면 저놈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새로운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신학교 줘주고, 모잠비크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거기 다 가톨릭이거든요. 미국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그 미국 공동체, LA 공동체 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13명 모였는데 올해 100명 모였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괜찮은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교하고 싶다면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니 냉면 먹지 않고 이 미국에 와서 훌륭하게 산 나한테 내가 쏠 거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대통령, 니네들 대통령 안 되는 거 안 만드는 거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느님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다가 지칠 때, 아, 엄마가 하느님 믿어서 늘 행복하다고 그랬지. 엄마 항상 충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당 좀 나가. 그럼 안 나가요. 예. 그리고 제가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자신 껴안기라는 CD를 3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 껴안기는 무슨 얘기냐면 Who am I? 나는 누구냐? 삶 껴안기는 나는 누구냐면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다가 죽음 껴안기는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내일 오늘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 조금 얘기하고 내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저 CD를 사서 애들 차에 넣어주세요. 요즘 미국은 운전 많이 하잖아요. 너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 강의는 들을만 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은 내 강의에는 영어가 한마디도 없거든. 더 중요한 건 한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오리지널로 한국말로만 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내 팬들이 와요. 근데 제일 놀라운 케이스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애가 신부님 팬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왜 팬인데요? 얘가 신부님 강의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루에 하나씩 꼭 듣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너 내 강의 다 이해하느냐고.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말. 그런데 한 번은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 엄마가
신부님 얘가 팬이라 신부님 너무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얘가 신부님 강의를 안 들으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죠. 내가 내 강의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해한대. 그러니까 7살짜리도 이해하니까 한국말 잘 모르는 여러분들 자식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들으면은 내가 CD 팔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은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때 그 빛은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렬한 정오의 태양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스하면서도 성숙한 석양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온화함으로 세상의 모든 색깔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같은 거리, 같은 나무들이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발견하고 여름 오후 매미 울음소리에 담긴 생명력에서 자연의 역동성을 느끼며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느끼는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 순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겨울 눈발 속에서 발견하는 순수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지나쳐갔던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각각 하나의 작은 보물처럼 다가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의 향기, 신문을 읽으며 느끼는 조용한 시간, 이웃과 나누는 안부 인사, 손자 손녀의 전화 소리.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성장 순간들, 배우자와의 소소한 대화, 부모님의 변해가는 모습들.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자녀들은 자립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온 삶의 여정에서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막막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공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바쁘게 채워졌던 일상이 갑자기 여유로워지면 그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자문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아침, 특별한 약속이 없는 오후,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저녁 시간들. 이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더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더 넓은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험이라는 보석을 가득 품고 지혜라는 나침반을 손에 쥔 채 우리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생존과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의 삶은 완성과 의미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라면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기여했고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세대라면 오늘날의 번영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맺은 인연들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배려하는 법을 익혔으며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떠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깊은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꿈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미뤄두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어 왔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조건들을 달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충분히 길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그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마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느라 창밖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모든 에너지를 가족과 미래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그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 시간입니다. 항상 미뤄왔던 그 책을 읽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취미들,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 해보고 싶었던 경험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충실히 섬겨왔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는 단순히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고생 많이 했어. 라고. 주름이 늘어난 얼굴, 굽어진 어깨, 거칠어진 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각각의 주름에는 웃음과 눈물의 기억이 담겨 있고 각각의 상처에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에게 상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 때로는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아온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가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여행을 하며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망설였던 것들을 이제는 당당히 누려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새로운 옷을 입을 때의 기쁨,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 때의 안락함,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품질 좋은 의류, 편안한 여행도 이제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일출을 보며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오래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취미활동에 몰두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용적인 책들, 업무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설, 시집, 철학서, 역사서 등 마음이 끌리는 모든 책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도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같은 악기들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그림 그리기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며 새로운 언어 배우기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보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옛 친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며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정보를 찾는 것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삶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나눔입니다. 하지만 이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눔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경험이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배로서 따뜻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배운 인내심, 실패를 통해 얻은 겸손함, 성공을 통해 깨달은 감사함, 사랑을 하며 배운 희생과 배려, 이별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연민, 자녀를 키우며 익힌 무조건적 사랑, 부모를 모시며 때다른 효도의 진정한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만의 고유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적 변화들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목격하며 사회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젊은 세대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따라서 더욱 값진 교훈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비결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 역경을 극복한 방법들, 관계에서 얻은 지혜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후배들에게 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멘토 역할을 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서의 처신 등 인생의 전반적인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은 단순히 무언가를 준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존감의 회복이자 삶의 목적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경험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며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무한한 상상력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책을 읽어주며 산책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다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게 해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이웃, 어른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아픈 사람을 위한 따뜻한 죽 한 그릇,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년배들에게는 더욱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건강 문제로 인한 걱정,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 이런 것들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특히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년배들과는 더욱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함께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것 자체가 큰 나눔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미뤄왔던 행복들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나눔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베푸는 기쁨, 도움이 되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음을 성숙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는 정말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인함, 사랑을 통해 키운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금길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며 사랑과 나눔으로 매일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